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뺏어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상금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지금 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고통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모른 채 하시는구나라고, 모른 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른 채 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지금 욥의 말의 뉘앙스가 좀 거칠어져 있는 그런 요소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 또 어린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노예로 빼앗아가는 사람, 그들이 21절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올리브 기름도 짜고 포도주 기름을 담가도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어서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굶주려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 부조리적인 모습들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밤을 더 좋아한다.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나서 달 떴을 때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야행성 동물 이런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빛 가운데 가면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도 그게 죄인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그들의 습성이 계속 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은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겪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죄인이며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는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악한 자들의 착취와 억압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요, 죄가 원인이 아닌 고난, 그것을 겪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겪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마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불평하는 이유는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 또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칠 때 사람들이 그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바로 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원인 모를 고난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장은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자기는 원치 않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과 지혜보다 자신의 기호와 뜻이 우선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악인의 길, 자신의 이익,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 말들이 다소 거칠었던 언어에서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뜻, 당시 가치관, 우리는요 익히 이제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당시 고전적 가치관에서는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욥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일까, 내가 저런 죄를 지어서일까, 이런 고민에 쌓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 회개를 원하신다면 회개를, 또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그들이 의인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장할 때 겪는 아픔, 성장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겠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말씀 베이커를 묵상하신 여러분들도 혹 그런 성장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